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65페이지죠. 주보에 64쪽으로 나와 있는데 65쪽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을 때 저는 계속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힘있고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거리를 두고 멀리 떨어져서 또 때로는 영상으로 이 설교 말씀을 듣겠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찔림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변화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러 파견된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미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온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감시하러 꼬투리 잡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걸린 게 뭐가 걸렸어요?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에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으면 떡을 떼면 안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않고 떡을 떼는 장면이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어찌 하나님을 위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손도 씻지 않고 제자들이 떡을 뗍니까? 항의하듯이 예수님께 따져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고 책망하셨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손을 씻지 않고는 떡을 떼지 말라는 말씀은 모세의 율법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추가적으로 장로들, 이제 오늘날의 장로님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제 장로들의 전통으로 그런 규정을, 세부 규정을 만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해서 이런 규정을 만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 좋자고 너희 마음에 드는 대로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다. 그래서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너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9절로 13절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그 구체적인 예를 예수님이 드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아갔다. 그건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이 고르반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림 또는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 코르반을 헬라어로 음역한 거예요. 헬라어로 이제 히브리어를 이렇게 따라 붙인 이름이죠. 이런 단어죠. 고르반 하면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장로들은 유전을 따라서, 그들의 전통을 따라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에게, 특별히 부모에게 해야 할, 공경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면, 고르반이라고 맹세하면,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원래는 부모님께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께 드리기로 내가 맹세합니다, 선언합니다 하고 선포를 하면 이제 부모님께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규칙을 정해버렸어요. 자기네끼리. 요거는 아버지께 드려야 되는 것, 저거는 어머니께 드려야 되는 것, 그렇게 드리는 게 마땅한데, 이게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왠지 아까운 거예요. 참 불효막심한 일이죠. 아버지께 드림이 마땅하고 어머니께 드림이 마땅한데도 직접 지금 당장 드리기가 싫으니까 고르반, 난 언젠가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야 라고 선포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정된 거니까 안 드려도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드려도 된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선포하는 순간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가르쳤대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강제 규정이 아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선포는 했는데, 선언은 했는데 실제로는 드리지 않기도 하고, 아니면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성전의 일부만 드리고 일부는 자기가 또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그래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맹세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지키지 못할 맹세하지 마라, 하나님께 지키지 못할 약속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도 그런 경우 참 많이 있죠. 성경에는 분명 하나님께 맹세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함부로 약속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하나님께 맹세 많이 하죠. 약속 많이 해요. 주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하고 약속하고 서원하고 기도하고 말이죠. 근데 잘 지켜야 안 지켜요? 지키면 그나마 다행인데 딱 응답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거 그대로 다 해야 되나? 그런 연약한 마음들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1년 있다가 드릴게요, 5년 있다 드릴게요, 10년 있다 드릴게요, 여유가 생기면 드릴게요로 이렇게 미루다가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죠. 그러니까 옛날 고르반 맹세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정말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살아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도 아니고, 부모님도 잊어버린 거고 부모님도 외면한 거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자기 자신이 받는 거 맞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겠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처음 구원받을 때, 그때는 자기 자신이 구원받는 거고, 자기 자신의 죄가 용서받는 거고, 자기 자신이 천국 가는 거고, 그렇죠? 천국 백성 되는 거니까 자기 자신이 누리는 게 맞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신앙생활 할 수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그냥 형식적으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정상적이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구원받기 전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연기처럼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구원을 받은 다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시작하는 그 신앙생활은 그때부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누구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잘 모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왜 합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합니까? 내가 여기서 뭔가 얻을 것이 있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무엇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비롯한 이웃을 잊어버리거나 빼먹지 말아라,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실천하는 내용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실천하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게 어려울까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원칙적으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이웃 사랑하는 것보다 어려워야 되는데, 실제로 해보면 이웃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어렵습니까? 주일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게 어렵습니까? 평일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성경을 읽든지 기도 시간을 갖든지 그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평일에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사회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걸 실천하는 게 어렵습니까? 어느 게 더 어려워요? 저는 해보니까요, 예배 드리는 게 더 쉽더라고요. 물론 올바른 예배냐 올바르지 못한 예배냐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1시간 예배 드리는 게요, 1시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보다 더 쉽더라고요. 제가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 제가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한다, 그것을 1시간 해내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어렵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새벽 기도 이렇게 갈 때 보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새벽 기도 가서 새벽 기도 때 설교하고 새벽 기도 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새벽 기도 오다 보면 가끔 술 취하여 길에서 이렇게 엎드려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을 깨워 일으키고 그분들을 위해서 전화해서 이렇게 경찰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모시고 갈 수 있도록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예전에 한 번은 어떤 분이 술에 취해갖고 밤도 아닌데 저녁 때 자꾸 이 차도로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취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 붙잡고 한 몇십 분을 실갱이를 벌였어요. 저기는 차도입니다. 가면은 사고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몰라요.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막 자꾸 차도로 가는 거예요. 인도로 안 가고.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붙잡고 전화하고, 전화하다 보면 또 뛰쳐나가고 또 붙잡고, 훨씬 어렵더라고요. 훨씬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봉사를 해보면요, 예전에 이렇게 봉사했던 기억들을 떠올려 보면은요, 1시간 봉사하는 게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요. 일주일 동안에 살면서요, 저도 물론 목회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 짧게나마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때는 토요일까지 다녔던 것 같은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이웃을 사랑을 증거하는 게요, 교회에서 성도님들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더라고요. 사랑하기 힘들어요. 그때 또 제가 신입사원이라 왜 이렇게 자꾸 막 힘들게 하는지, 어렵게 하는지, 괴롭히는지, 사회니까 막 아무튼 막 그래요.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요, 실제로 실천하려고 하면요,
하나님 사랑하겠다고 하는 행위를 감당하고 실천하는 것보다요,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실천하는 게 훨씬 어려운 거예요. 훨씬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고르반,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이 한마디 하는 게 실제로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보다 더 쉽다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뭐 부모님께만 하는 것이 어려웠겠어요?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도 어려우니까 이것도 고르반, 저것도 고르반, 다 고르반. 이게 다 고르면 다 고르반. 남이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내가 좀 가서 도와야 되는데, 물질이 어려워서 물질로 도와야 되는데, 도움이 필요해서 내 손과 발로 도와야 되는데, 그러기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내 물질이니까 아깝고, 그러니까 고르반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그리고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그러면 이 땅의 교회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를 구성하고 형성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가? 우리들은 혹시 고르반을 입버릇처럼 우리 입에 달고 사는 건 아닌가?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우리끼리는 말고요, 우리끼리는 뭐 좋은 평가가 나올 것 같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 땅에, 이 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을 볼 때 교회들을, 또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 같으십니까? 사랑이 넘치고 배려심이 넘치고 친절하고 너무 좋은 사람들이다 라고 평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욕심이 많고 아나무인이고 이런 나쁜 평가가 많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뭘 그런 걸 물으세요 라는 표정들이신 것 같아요. 요즘 너무 안 좋아졌죠. 코로나 이전에도 한국교회 평가가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 코로나 1년을 보내면서 이건 뭐 이제는 어디 가서요, 저 교회 다닙니다, 심지어 목사입니다 라는 말을 하기가 겁날 정도예요. 목사라 그러면 벌써 표정이 바뀌어요. 목사래, 이게 무슨 뭐 보는 것 같아요? 무슨 사기꾼 보는 표정. 그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인데, 목사라 그러면 사기꾼 중에서도 우두머리 왕 우두머리, 왕 사기꾼 보는 것처럼 본단 말이에요. 우리끼리는 안 그렇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는 안 그러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요즘 한국교회 목사라 그러면요 왕 사기꾼으로 봐요. 말 진짜 잘하나 보다, 거짓말을. 이런 표정으로 본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정말 교회 밖의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우리 스스로 찔리는 게 전혀 없나요? 이런 것들 좀 생각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코로나 초기에 신천지가 막 코로나 확진이 막 많이 나왔을 때 교회 다니는 분들 좋아하는 분들 많았어요. 저도 좀 좋더라고요.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나는구나, 이단 사이비의 실체가 드러나는구나, 아싸, 이건 막 하나님의 역사라 그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설교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런데 그거 딱 지나가니까 갑자기 막 교회에서 어디 막 확진자가 집단 감염이 나왔다 그러고, 그거 좀 잠잠해지니까 무슨 선교단체에서 확진자가 막 집단으로 나왔다 그러고, 내 얘기 들어보니까 뭐 방역도 제대로 안 했다 그러고, 수십 명씩 뭐 이렇게 집단으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단체 생활했다 그러고, 얼마 전에 보니까 무슨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학생들을 전국에서 모집을 해다가 수백 명을 같이 거기서 기숙사 생활을 했다 그러고, 막 그냥 얘기만 들어도 그냥 답답한, 그죠? 야, 이거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다. 그래서 한때는 야, 이단 사입이니까 그렇지라고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런 말도 못하게 됐다. 요즘 하는 말이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신천지가 더 낫더라. 이런 얘기 요즘에는 심심치 않게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 좋은 이미지다라는 것 정도를 이제 넘어서 버린 것 같아요. 이제 넘어서 버렸다. 코로나 시대가 끝난다 할지라도
이제는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 그리고 교회에서 전도한다,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생활하면 인생이 좋아집니다, 당신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콧방귀도 안 낄 거다. 욕할지도 몰라요. 그런 짓 하고 돌아다닌다고. 이제 너무 늦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냐, 그 사람들이 뭔가 정말 교회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냐, 우리 입장이 안 돼봐서 그런 거냐, 정말 그들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에 21세기 교회 연구소라는 곳이 있대요. 그리고 한국교회 탐구센터라는 곳이 두 단체가 함께 공동으로 20, 30대 그리스도인 청년들, 그들 700명을 대상으로 사회와 신앙, 교회 인식을 조사해서 설문 발표를 얼마 전에 했어요. 최근에 했는데, 먼저 우리나라 사회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회는 어떤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인가, 그러니까 기독교 청년들이 볼 때 한국 사회를 조명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냐? 92%니까 거의 다죠. 대한민국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돈이다. 92%면은 다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계층 이동이 어렵다. 계층 이동, 이미 빈익빈 부익부, 이미 사회적인 계층이 나눠졌다. 그래서 계층 이동이 어렵다라고 대답한 청년이 86.4%,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85.1%,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사회다 84.7%.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이 제일 중요하고, 이제 한번 그죠? 계층이 사회적으로 낮아지면 올라가기 어렵고, 그리고 공정한 경쟁이 없기 때문에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 착하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질문도 했어요. 성경 말씀을 지키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40.4%가 성경 말씀을 지키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 성공하기 어렵다가 아니라 성공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한 청년들이 40%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교회 다니면서도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대답한 교회 청년이 61.7%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될 것 같다. 그것이 40%고요. 왜냐? 나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성경대로 사는 사람을 교인 중에서도 못 봤다가 61%다 이 말이에요. 61.7%니까 62%네요. 62%다. 절반 이상이 성경대로 안 산다.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자기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성경 말씀대로 안 살더라. 왜 성경 말씀대로 안 사냐? 그 말씀대로 살면 사회에서 성공 못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사람들만, 저 사람들은 말씀대로 안 살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착하지 않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욕심이 많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야. 교회 밖에 사람들만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이 우리를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도 교회 나가지 않겠다, 코로나가 끝나도 교회를 떠나겠다고 대답한 청년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요. 남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고르반, 이건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웃에게 줄 필요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님께 드릴 필요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갈 필요 없어요 라고 대답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그걸 젊은이들이 느끼고 있다. 하나님의 손길, 예수님의 손길을 우리들을 통해서 느껴야 되는데 안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안 느껴진다. 여러분, 저는 이 질문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성경 말씀대로 살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제대로 된 질문이라면 성경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이렇게 질문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질문 자체가, 저는요, 이 질문 자체가 사회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욕구대로 질문한 것 같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아니면 사회에서 성공하고 싶어요? 이 두 갈림길에서 나뉘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코로나 시대에만 이렇게 된 건가요? 코로나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들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이기적이 된 걸까요?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문제가 많아진 걸까요? 사실은 코로나 시대가 되기 전부터도 우리는, 한국교회는 정직함을 잃어버렸고 정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들을 잃어버렸고 이타적인 부분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성육신적이고 십자가적인 사랑의 모습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코로나 전에도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진단했었잖아요. 이제서야 하는 얘기입니다만 요즘은 코로나라서 더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는데 교회들이, 그 전에도요, 교회 재정, 한국교회 여러 교회들의 재정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교회 긴축 재정을 할 때, 교회 예산을 줄일 때 무엇부터 줄여요? 선교비부터 줄이고 전도비 줄이고 구제비 줄이고 교회 학교 교육비를 줄였지요. 그러면서 교회 건물은 유지하려고 하고 좋은 시설은 유지하려고 하고 우리끼리 먹고 마시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려고 마지막까지 버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고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살려내기 위해서 준비해 놓았던 것들은 제일 먼저 줄여버리고 없애버렸어요. 단순히 여러분, 제가 물질적인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돈만 줄였느냐? 돈만 줄였어요? 선교비가 줄어드니까 선교하러 우리가 나가지도 않고 선교사를 보내지도 않지요. 전도비가 줄어드니까 전도하러 나가지도 않고 전도할 마음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구제비가 줄어드니까 우리가 교회 구제비가 줄어들었구나, 교회 재정이 어렵구나, 그러면 내 사비를 털어서라도 구제를 해야지가 아니라 교회 구제비가 줄어들었으니까 구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교회 학교 교육비가 줄어드니까 그래,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교육을 시켜야지, 그리스도인으로 키워야지, 예수님의 제자로 키워야지 더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유치부 없애, 아동부 없애, 청소년부 없애, 청년부 없애, 우리 그냥 다 같이 해. 통으로 하나, 유치부부터 어른까지 그냥 하나로 합시다. 그냥 예산도 많이 드는데 수련회 가지 맙시다. 그 아이들 전도잔치 하지 맙시다. 그 아이들 위하여 뭔가 하지 맙시다. 돈도 없는데.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만약 우리 자녀들이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그 인생이,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다면 우리 집안 재정이 어려우니 너 치료받지 말아라 할 부모님 계신가요? 아들아, 너 치료해 줄 돈 우리가 투자하면 우리 가정이 너무 어려워진다. 우리가 지금 얼마짜리 집에서 살고 있는데 너 치료비 대주려면 전세로 내려가야 된다. 딸아, 너 치료비 대주려면 우리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월세로 내려가야 된다. 지금 방 3개짜리에 있는데 방 2개로 가야 된다. 방 2개짜리에 살고 있는데 방 1개짜리로 내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치료받지 말고 살면 다행이고 안 되면 죽어라. 죽으란 말을 이렇게 웃으면서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가요? 우리 자신이라면, 우리 가족이라면, 우리 자녀라면 그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허무하게 보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못 먹더라도, 아니 내가 대신 죽을지언정 내 가족은, 내 아들, 딸은 내가 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죄인들을 위하여 죄 없으신 그분이
찢기고 못 박히고 가시 면류관에 쓰신 건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똑같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교회 재정이 넉넉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으면 우리 입에 들어가는 것을 줄여서라도, 우리가 누릴 것들을 줄여서라도 어떻게 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는 쓰여야 되고요. 없어서 지금 굶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하루 3끼 밥 먹을 것을 2끼로 1끼로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당장 1끼도 못 먹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놓아야 하고요. 육신이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영적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자녀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것을 내놓아야 돼요. 우리가 어려우니까요,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세상 사람들 고르반 우리가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세상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밖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억눌린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 아는데 우리도 어렵거든요. 사정이. 우리도 피곤해요. 우리도 괴로워요. 그러니까 고르반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당신들에게 갈 거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고르반! 그리고 끝내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받지 못하신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것을 챙기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 이웃의 것을 먼저 챙기면 하나님께서 그들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정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잔치에 가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밭을 샀습니다. 나가 보아야 합니다. 나는 소를 샀습니다. 시험하러 가야 됩니다. 나는 장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돌봐야 됩니다. 잔치에 못 갑니다 라고 했더니 그 잔치를 베푼 사람이 화가 나서 얘기하기를, 종들에게 말하기를, 초청된 사람이 아무도 안 왔으니 시내의 거리로 가고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막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을 데려왔는데도 아직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말하기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누구라도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붙잡고 내게 데려와라. 내 잔치자리에 들어온 그 사람들은 잔치를 맛보겠거니와 원래 초대받아야 했던, 초청받아야 했던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미 교회 다닌 지 오래됐잖아요. 우리가 10년 이상 교회 다녔잖아요. 20년 이상, 30년 이상, 40년 이상 교회 다녔잖아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감당했던 하나님 나라 일들로 말미암아 당연하게 우리 안에 쌓였어야 할, 언젠가 주님의 나라에서 받아 누려야 할 상급과 면류관이 쌓여 있을 것인데, 지금 우리가 고르반이라고 핑계하며 고르반이라고 변명하며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것들을, 그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리어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천국의 귀한 것, 천국 잔치의 귀한 것을 하나도 맛보지 아니하고 도리어 지나가다가 교회 초청잔치에 오늘 온 사람들,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하여 험난한 인생,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인생 살다가 어떻게 전도돼서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누렸어야 할 것들을 대신 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걸 저도 알고 있고 우리 모두가 공감합니다. 그래서 더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많겠구나. 우리의 구제가 필요한 사람,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가 힘든 것만큼 더 많아졌겠구나, 더 어려워졌겠구나. 주님, 새진교회 어렵습니다. 새진교회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든 것
만큼 더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